우시야 왕을 생각하면은 처음에 참 잘 되었다가 마지막이 안 좋아진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깝고 서글픈 사람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열 때마다, 우시야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는 지나여집니다. 하나님, 우시야의 형통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다른 데는 거기는 아멘이 나오는데,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빼앗기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해야지 하나님과 불통하거나 사람들과 불통하면은 이보다 슬픈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우시야의 모습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디귿 말씀,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들은 통하지 않는다. 불통하게 되면은 형통의 반대가 된다. 그래서 A, 우시야는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20절 다시요.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았다. 교만한 이 우시야 왕은 분향하려던 그 상태에서 문둥병, 나병이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아니, 권력 없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권력을 지닌 왕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 어명보다 더 크고 더 무서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문둥병을 분별하는 권한을 자신의 종인 제사장들에게 주셨죠. 신명기 24장 8절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누구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도, 그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도 누구와 또 관계가 있다고요? 제사장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선별하신 제사장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소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교만 때문에 매를 맞았다. 교만 때문에 매를 맞았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사울 왕도 겸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는 지난번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옷이 찢겨지는 것처럼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잘 되고 좋아지다가 결국에는 교만하다가 그 교만을 인해서 아버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럴까요? 아버지처럼 아들도 그렇게 되고 말. 아버지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나빴고, 아들도 아버지처럼 좋았다가 마지막 끝이 나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후에는 교만하다가 망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함께 살았고 사역을 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요, 참,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 말 속에, 그래서 우리 한글은 그런 것이 구분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말할 때는 나,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는 뭐죠? 와, 그럴 때는 저예요. 근데 저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나 하다가 망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맞다니까요. 성경 볼래요? 봐요. 아닌 것처럼. 다니엘서 4장 27절, 다니엘이 먼저 이 왕에게 직언을, 바른 말을 해드려요. 자, 여러분이 직언하는 마음으로 시작.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 제가 왕께 말씀드리는 것을 좀 받아주십시오.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계속 교만을 뭐 했다고요? 떨었다니까요.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 앞에도 좀 성경 다 못 보는데요, 27절 그 앞에도요, 다니엘은요,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말끝마다 나나나예요. 다 나, 내가, 우리로 말하면 짐이 그랬노라, 짐이 인식이에요. 말끝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끝마다 내가 했거든, 거기 내가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그때 강화도 가니까 내가면이 있더라고요. 내가면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이 나오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게 될 때 모든 공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을 더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앗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32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을 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다니엘의 권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의 자리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회복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자, 기뻐하면서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온 찬양하고 경배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36절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참, 너무 좋죠.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나 하는 거하고 후반에 나오면서 내가 내게 하는 거는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인칭이 되죠. 자, 3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어떻게 되는가? 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주여 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요. 장로님들 세 분 임직 가실 때, 아니 장로 임직 가기 전부터 인간들이 자꾸만 나만 보면은 겸손한 장로님들의 겸손한, 자꾸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고 지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좋아지고 잘 되면은 우리들이 교만해져서 있던 복들을 자꾸만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B, 이 우시아의 나병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라고 20절에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이 교만한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 그의 병을 우리가 말씀으로 진단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죠. 한 가지는 우리가 자연의 원리, 뭐라고요? 자연의 원리를 어길 때 질병이 생깁니다.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려고 하고 먹으라는 거를 계속 고집스럽게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자연의 원리를 어기면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지 않았을 때 보건상의 불결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병이 생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데 악령들의 소행, 악령들의 일함,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발음은 히브리어 구약 발음이기도 하고 우리 한글 발음이기도 해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사탄 혹은 디아볼로스, 마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단과 귀신 조금 달라요. 같은 패거리인데 이 사단이 자기들 가운데서 직급이 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 요건 악령이라 그래요. 요것들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욥기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나게 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마귀가, 사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병이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하나님의 징계로, 오늘 우시야 왕과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교만함으로써 생겨지는 질병, 나병,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우시야의 성공이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그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레이틀리에요. 아주 위대한 도움을 받았고 그는 강성해졌다, 파워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예요. 우시야 왕이 불통하는 것, 우시야 왕이 실패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기이한 징벌이다,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볼 때 나병은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질병의 현상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신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이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자연 원리를 어길 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때, 또 범죄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 이런 네 가지 원인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질병을 앓거나 문제가 생길 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왜? 네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도 좀 했다고 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저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벌 받았다고, 매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상의 문제, 관리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는 음식을 통해서 또한 의약물을 통해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잘 발라야 되고 약을 잘 복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음식도 주시고 약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약 안 먹고 고칠 수도 있고 또 약 먹고 고칠 수도 있어요. 약 먹으면은 미련한 사람이고 약 안 먹고 기도로 거치면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지 분별할 수가 있고 잘 판단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상 관리적 이유는 음식이나 의약을 통해서 낫게 됩니다. 또 마귀의 역사일 경우에는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질병이 왔다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흔히들 말할 때 축사라고 해서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하고 공격해야 돼요. 공격. 그래서 그것을 축사하는, 쫓아내는 대담한, 담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 때문에 오는 병은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 병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귀에 의한 병은 쉽게 단순하게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능력, 그 선입견 가지면 절대로 은혜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한 그 믿음. 시작. 그 사건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면은 악한 영들은 충분히 쫓아내요. 어린 아이가, 지난번 한 말씀 드렸죠. 미국에서 그 어떤 가게를 하는데 강도가 총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 여자분이 대적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내라. 강도가 총 들고 온 감자가 똘똘똘해가지고 쫓겨나가잖아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요, 신앙생활 되게 재밌어요. 야, 이런 재미도 있네. 근데 그런 걸 맛보요. 매일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나 같은 게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 믿는 생활에 알면 좋지만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어야지.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 같은 게 처음엔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아유, 난감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이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폼나게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게 그때 교만이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딴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아니, 병 고치는 게 내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근데 지가 고치는 것처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그냥 있으면은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너 연약한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나가라, 떠나가라, 나가라, 떠나가라, 나가라. 그게 명령하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민선 권사님이 해도 되는 거라고요. 윤석 권사님이 해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목사님만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평신도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고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죄의 징계로 온 것이면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수영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동작이 참 어렵더라고요. 물속에서 그 운동하는 게. 최영님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하다가 막 음악 맞춰가지고 뭐 앞으로 갔다가 뭐 뒤로 갔다가 나만 틀려. 그 하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동작을 막 취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손을 이렇게 하더니 그게 땀이 나서 옷을 올리는 거야, 그게. 근데 나는 그게 동작인 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도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이. 그 옆에 사람 보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래서 막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대.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바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다 은혜고 다 행복이에요. 그런 눈으로 안 하면은 다 지겨운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질병이 왔다면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기다리라.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죠. 자, C로 마지막 우시아의 말로 2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다스렸더라. 우시아 왕의 불통으로 그의 실패는 나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가 격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격리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여호와의 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적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 뭔가 하면은 수찬정지라고 해고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는 건 아주 이건 최고의 슬픔이고 실패고 비극이에요. 당신 예수님과 상관없 출교시키는 거는 다른 교회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찬정지는 정말로 나쁜 벌이에요. 무서운 벌이에요. 아주 악하다고 할 때 교회에서 그런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찬정지가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피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별궁에 감금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수 없고 교회에 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방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 말씀은 왕으로서의 특권까지 영원히 상실한 것이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우시야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상실을 보여주는 것. 우시야가 성전에 드나들지 못하면서 그런 벌을 받은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특권인데, 예배, 기도, 섬김, 나눔, 드림, 바침, 이런 모든 것들이 특권이거든요. 기도하러 오는 것도 특권이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 밥하는 것도 다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주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간신히 이어가며 초라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목젖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이 파도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성공했었고 우시야 왕이 실패했다면은 나도 우시야처럼 성공할 수도 있고 나도 우시야처럼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성함과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중간에 실패할 수 있다. 나도 말년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했지만은 앞으로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D.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은 무엇인가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돈이나 외모나 공부나 명예만 있어도 사람들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별 일이 다 있어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내보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고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자랑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11조 드리는 게 자랑이에요? 당연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이에요? 당연한 것이지.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게 자랑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요새는 당연한 것이 자랑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했다, 바르게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그런데 참 이상해요. 당연한 것 같은 건데도 왜 사람들은 교만해질까요? 아니, 성경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 근데 성경 많이 아는 게 교만이 되죠. 잘난 척을 또 해요.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게 교만이 돼요.
기도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해요. 얼마나 연약하면 기도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금식합니까? 근데 그 기도가 왜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은사, 선물 좀 남보다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만 좀 커도 거드름을 피우고 교인 숫자만 좀 많아도 거드름을 피워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돼요. 몇천 명, 몇만 명 교회가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도 모르요. 그럼 이것이 되게 잘난 척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가서 조용하게 살고 지내는 그것도 은혜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먼저 왔다고 또 교만하고 또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또 교만하고. 저 군대에서요, 경험한 분들 많지만 군대에서 근데 논산에서 차출돼 가지고 하사관학교 이제 거길 갔는데 논산 아니죠, 여산, 익산 걸로 갔는데 저는 가서 제일 놀랍고 무서운 게 뭔가면은 선배들이에요. 우리보다 그것도 한 주, 두 주, 세 주 먼저 온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지원해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때 못 가봤는데 주민 등록 가보니까 나보다 2살, 3살, 4살 다 밑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왔다고 난 한 주, 두 주, 세 주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설설 기면서 살았어요. 막 모두가. 우리 22 그때 군대 가게 되면 우리 동기 가운데 서울대 나온 27살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도 한참 동생인데 아이고 2주, 3주 먼저 왔다고 키가 작으니까 의자 놓고 올라가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장난으로 따기 때리면서 그 형이 울더라고요. 근데 군대잖아요. 조금 먼저 온 게 그렇게 교만해지고 큰 소리 쳐야 할 건가? 옛날 군대가 그랬다는 거죠. 밥 먹다가도 저는 밥 먹는 게 느리잖아요. 지금은 빨라졌지만 밥 먹는데 몇 숟갈 안 먹었는데 그 2주, 3주 먼저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작 그만큼 밥 먹다가 이래서 그러면 그냥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 씹으면 또 맞는 거예요. 막 이거 봐, 그때 막 상처. 그래가지고는 식당 가면서 훈련하니까 좀 더 먹어야 되잖아요. 입에 있는 거 씹다가 너 이리 와. 그 소리 막 그 다음부터 안 씹어. 그래갖고 그 쓰레기통 밥통 거기다가 부으면서 또 먹었는데 또 들켰네. 또 엄청 맞았어요. 이게 잘못되는 것이다. 조금 먼저 온 게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그 부대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교육반도 안 해. 한국 군대가 그런 문화 속에서 지내왔다는 거죠. 참 슬프다. 맞아서 슬픈 게 아니라 구조가 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큰 소리 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은 안 된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지는데 그 마음, 프라이드라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드라는 말은 자랑, 자존심, 긍지, 프라이드, 자만심, 오만, 거만, 우쭐함만, 나쁜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이, 프라이드가 교만해지면은 사람이 그게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슨 인간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투명 인간,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이 밑에서 얘기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긴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현희 집사님 그 앞에 닉네임이 뭐예요? 고람되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혼자 있을 적에도 혼자 있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쓴 글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한 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걸 보면은 그를 알 수가 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있게 되면은 범죄를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면서도 아무도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되고 그 성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생각이 자꾸만 없어지게 되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존경하려는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워도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해야 할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 느낌과 내 감각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만심, 프라이드가 강해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잘해야 되더라. 옆에 사람한테요. 옆에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왜 나쁜지 아세요? 다가 아니지만은 대체적인 흐름이, 그들은 유물론 사상을,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이 물질이다, 유신, 하나님이 아니고 유물, 물질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된 것이다. 침팬지나 원숭이나 고릴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이게 되면은 인격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말 함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함부로 내 성질을 부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우면은 계속 미워해요. 왜 미운 사람이 계속 미워질까요? 전에 말씀한 대로 미움의 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은 그 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미움, 한 번 미워하고 두 번 미워, 세 번 미워하게 되면 미움의 길이 나가지고 미워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선한 길을 내고 사랑하고 위해주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은 사랑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게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도 연습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연습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 번, 자주, 계속 미움의 길이 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 그래서 좋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아하고 싫으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싫어한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나는 우시아처럼 형통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중간에 우시아처럼 불통한 것인가, 이런 깊은 사색과 묵상이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초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성경 말씀과의 관계 문제예요. 주의 종 스가랴와의 관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관계를, 성경 쓰라 그 말이에요. 읽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과의 관계를 고치라는 거예요. 아니라 권사님, 성경과의 관계를 고치라.
영선 씨, 성경과의 관계를, 나는 안 할 줄 알았지. 박영선 지사님, 성경과의 뭐요? 관계를 고치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관계를 고치면은 새로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관계를 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 커피 들어오면 어떡하지?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 스가랴와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성경, 스가랴와의 틀어진 관계에서 실패가 온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계는 실패와 무너짐을, 파괴와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구호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곁에 스가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스가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시아처럼 성공을 거두었다면 말년까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중간에 불통하는 슬픔이 없는 우리 모든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